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제가 약간 머리가 좀 잘못돼가지고 설교 제목을 선악과를 먹지 말자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하려합니다. 약간 미친 목사가 설교하는 걸로 아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왜냐, 요즘 선악과가 없잖아요. 아담 때나 선악과가 있지. 요즘 사과나 귤이나 이런 게 포도나 많지. 선악과는 눈 씻고 봐도 없는데 내가 이거 조금 술을 한 잔 먹었나 제목을 왜 선악과를 먹지 말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의 목자로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오늘 기가 싫어도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말이에요, 맛있는 반찬을 아침을 합니다. 밥을 딱 재놓고. 그런데 좋은 식구가 나와서 맛있다고 잘 먹으면 음식 짓는 아마 이게 재미가 있을 거예요. 보람이 있고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밥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밥을 차려놓고 다 맛있게 해놔도 책가방 메고 안 먹어? 가버린다. 남편이라도 먹겠나고 이불에 누워있는 남편 깨가지고 여보 아침 식사해. 안 먹어? 매일 그렇게 간다면 먹지도 않는 음식, 밥 계속 놔두다 보면 흰밥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면 대충 아침 먹으려나 안 먹으려나 대충 늘 그러다 보면 그러겠죠. 그죠? 예.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주간의 설교를 놓고 인터넷도 보고 책도 준비하고 우리 성도들 삶 속에 마음이 먹도록 부딪히도록 깊은 잠 못 자가면서 씨름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목사들은 다 그럴 겁니다. 아마 목회자들이라면. 그런데 안 먹고 간다면 목자가 설교 준비하는데 제대로 듣지도 않는 거 웃기는 소리나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준비하지 않겠나 싶어요. 지난주 설교가 우리가 뭐죠?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말을 안 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목자의 말을 농담으로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목자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등록한 성도들만은 목자의 말을 듣는 것이 축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식이 아무리 은혜롭고 좋아도 외식을 자주 먹게 되면 신앙이 병이 들어서 교회관이 무너지고 목자관이 무너지고 목자관과 교회관이 무너지면 그 속에 목자를 불평하게 만들고 강단을 불평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이 한국교회 강단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가는 그런 정말 순종하는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로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재현 목사의 제자는 누굴까라고 생각할 때 교육자들과 그 다음 장로, 그 다음 권사, 제자들이기 때문에 세웠지요. 그죠? 제자들이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왜? 저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자고. 만약에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목자는 목회를 실패한 목자가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한 메시지가 선악과를 먹지 말자는 말씀으로 오늘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죽을까 하나라도 아니고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웃집 아저씨 말씀도 아니고 성경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담에게 준 명령이요, 언약이요, 부탁입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왜 죽을까? 전 묵상해 봤습니다. 그 과일 하나 먹는다고 죽을까? 가볍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린애가 막 태어났을 때 어린애가 뭐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애 태어나면 어머니 저 생각뿐이 더 하겠습니까? 걔가 뭐합니까? 엄마 저뿐이 더 알겠습니까? 막 태어나서 말이에요. 선한 일이 무엇이며 악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까? 엄마 젖만 먹으면 되지. 배부르면 자면 되고 엄마 젖만 먹으면 되고 나머지는 다 어머니가 다 합니다. 목욕도 시키고 뭐 아프면 약도 발라주고 나머지는 어머니가 다 합니다. 그런 어린애만 또 못한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어요.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는 날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그날에 너는 죽는다 그래. 너는 반드시 죽는다.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안 만나야 될 사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장에서 보면 안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났습니다. 안 만나야 될 영적 존재를 만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신명기 28장 말씀 내가 그대로 떼어놓으세요. 야, 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지키는 자는 축복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농담으로 알고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라 그래요. 오늘 신명기 말씀이 떠 있네요. 이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신명기에 명심을 하는 메시지입니다. 네가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니네 힘으로 농사도 짓고 목축도 해서 다 먹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게 늦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메추라기나 만나나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자고 나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죽어요, 이 백성은. 그때 이 말씀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뿐이 아닙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받는 건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례와 법들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을 내려주시라.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뒤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다음 넘겨줄래요? 말씀. 자, 내가 만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그걸 붙잡으면 축복이 임하고 그걸 놓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인간은 고통 속으로 넘어집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상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다른 걸 붙잡게 돼 있어요. 세상 것이 됐든 육신 것이 됐든 늘 다른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의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삶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다냐. 제가 아주 신앙에 불이 붙었을 때, 믿음 충만해졌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어린애 신앙이었을 때 설악산에 등산을 갔다가 뱀을 한 마리 만났습니다. 이놈의 사탄, 뱀을 그냥 평상시 본정신이 아닌 영적인 힘까지 동원해서 그 뱀을 그냥 박살을 냈어요. 그냥. 이놈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쩌면 창세기 3장 15절이 생각이 나는지 뱀을 죽여서 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알도록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띄웠습니다마는 계시록 2장 7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 때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에 함께 내쫓기니라. 자, 에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뱀. 제가 목회를 하고 신학을 배우면서 뱀은 사탄이다. 뱀은 사탄이요 마귀다. 같은 존재입니다. 성경에는. 그럼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영을 바라봤다는 말입니다. 뱀에게 유혹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하와가. 그래서 뭘 먹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겁니다. 선악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게 된 겁니다. 불신앙이죠, 그죠? 불신입니다, 불신. 불신은 내 안에 다른 교만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속에 다른 교만이 들어오면 말입니다, 목자의 말을 농담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근데 뭐 했습니까? 그때부터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열매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반드시 오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움을 하면 안 돼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로 도전했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영적으로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은 결코 죽는다고 그랬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죠?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안 볼 걸 보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사탄이 역사하게 돼요. 2, 3일 전에 조선일보 신문에 난 광고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모 지방대 교수가 미국 코넬대의 혜택을 받으면서 그 학교로 발표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탄 사건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애국대에서까지 인정받을 교수로 키웠다면 그 부모는 성공한 겁니다. 그렇죠? 자녀가 박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한국교회 이름을 낼 정도로 이 뭐 누구 교수인데 미국 대학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초청을 하고 국가에서 돈도 받고 그런 교수라면 인정받는 교수지 않습니까? 잘 키웠죠, 그죠? 잘 키웠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교수다고 그 자녀들도 목에 힘을 주고 가족이 행복했겠죠. 아내도 교수와 결혼했다고 뭔가 행복했겠죠, 가정이. 그런데 한순간에 이 교수가 추락하는 사건입니다.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옆좌석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여자가 앉은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그 여자애 만지고 더듬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미국 가는 비행기 안에서. 너무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좀 외국의 여자들은 풍성하지 않아요. 그냥 풍성합니다. 그냥 노출해가지고 장시간 동안 타니까 편안하게 또 입었겠죠, 그죠? 여자애만 이상한 데도 만지고 이상한 데 더듬고 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승무원에게 신고를 하고 승무원은 미 FBI에 연락이 돼서 비행기에 내리자마자 쇠고랑을 차고 미 FBI에 가서 조사를 받고 인정을 했습니다. 여자를 만진 걸. 미국 법에 징역 2년, 벌금 2억 5천. 모든 게 끝난 거죠, 그죠? 대학도 끝나고 교수직도 끝나고 그 가정 내 행복도 끝나고 자녀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끝나버린 겁니다. 제가 이 말을 왜 한지 아십니까?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한순간에 문제가 옵니다. 이 교수 만들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도 못 가고 학원에 가라고 그랬을 것이고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말이에요. 잘 키웠죠. 그런데 인생이 하루아침에 교수와 결혼했다고 여자가 좋아했겠죠. 여러분, 방심하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해장국집을 갔습니다. 부부가
앉자마자 각자 소주 한 병씩, 그리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걸 봤어. 가만히 먹으면서 그냥 자꾸 봤어. 사람들이 정말로 두 병을 다 먹나. 근데 추가 한 병 더. 나는 여자는 그럴라야 안 돼. 오히려 여자가 더 마셔. 정말 딱 맞는 부부야. 아주 내가 봤을 땐 딱 죽이 맞아.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정말 행복해 보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내 인생에 보기에,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10년 후에, 앞으로 20년 후에 저 가정이 과연 행복할까? 그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는 분들 계시냐? 술 한잔 먹는데 그러겠나? 아니에요. 저는 행복할까? 우리 교회 몇 년 전인가 정월에 떡을 한 박스 해서 보낸 분이 있습니다. 이 동네 사신 분 중에. 그래서 새벽 예배에 나온 분들은 떡도 구워 잡수고 그랬죠. 그분이 술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저는 한 사람 만나면 그럽니다. 술을 조심하세요. 너무 하시면 안 돼요. 이 목사 만나면 술맛 떨어지게 꼭 그래. 그래도 조심하세요. 어느 날 문제 옵니다. 그분이 차 타고 가다 박혀가지고 잃을 것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방심하는 순간에 어느 날 사탄은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의 세계를 인간이 이길 수 있느냐?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건데 여러분 생각,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 혼의 세계입니다. 영혼이라 혼의 세계, 정신 세계. 여러분 거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지킬 수 있느냐고요. 알코올 중독이나 담배 중독이나 그 분명히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못 지킵니다. 못 이깁니다. 중독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수 비행기에서 음란 사건이 났지만 평상시에 묶여있는 영혼입니다. 아마 그러기 전에 대학 교수지만 뻔합니다. 아마 그렇게 자기 부인도 만났을 겁니다. 왜냐? 영적 배경은 안 돼요. 그 음란의 배경은 그 부모에게도 있어요. 그게 가문의 저주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넣는 순간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가 맞습니까? 창조의 하나님 오직 예수가 맞습니까? 부활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말이에요. 교황이 대한민국에 와서 어마어마하게 성도들이 그냥 천주교 성도들이 100만 명 막 모이고 막 계속 TV에 나오는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탈을 쓴 교황이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 묻겠습니다. 만약에 무당들이 100만 명이 모여갖고 대축제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불교보단도 천주교보단도 더 이리에 탈을 쓴 집단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십자가 걸어놓고 사람 죽이는 게 바로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쭉 오다가 서기 378년경에 교회의 대표로 황제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원래는 교회 대표를 교회 지키는 감독, 장로 이렇게. 근데 교회가 많은 문제가 일어나니까 우리가 그걸 뭔가 리더를 세우자 해서 교황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부터 교황이 되면서 힘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위반하게 됩니다. 서기 788년에 드디어 천주교는 우상숭배로 바뀝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 2계명을 없애고 우상숭배 계명을 없애버리고 그때부터 모든 성인들의 초상화 그리고 모든 머리 유골들을 모아다가 거룩한 성전에 쌓아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사진이 많아요. 사진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없는 독신주의를 주장을 해서 신부는 독신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계에 유례 없는 고아원이 천주교로부터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1190년도에 천주교는 드디어 돈 주고 하나 사면은 조상죄가 없어진다는 면죄부를 팔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천주교가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돈을 갈취하기 시작한 겁니다. 1215년대는 드디어 사람한테 고해성사라고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었어요. 그런데 신부라는 사람들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도록, 그러면 죄 없애주면도 신부의 권세가 보이지 않게 없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라, 그게 바로 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229년에는 성경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못 읽게 만들어요, 성도들에게. 왜? 성경하고 너무 틀리게 나갔으니까. 성경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우상을 숭배하지, 면죄부를 팔지, 교황제도 없지. 그러니까 자꾸 자기네들이 죄가 들통난 잘못된 게 성경하고 틀어지니까 성경을 못 읽게 만들어요. 성경을 읽으면 이단으로 규정을 해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성경 읽다가 이단으로 찍혀서 죽은 사람들이 지옥에 있을는지 천국에 있을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천주교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1540년 50년경에는 유전, 그 다음에 가경, 외경, 성경 밖에 있는 것들을 모아다가 뭐라고 하면 성경하고 권위가 똑같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헛소리를 많이 하는 겁니다. 여기 있다 이런 탈무드 같은 거 이런 걸 전부 성경과 같이 여긴단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미쳐도 아주 미쳤지. 1565년대는 어떻게 미쳤느냐, 이제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찬양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마리아를 찬양을 시작하면서 신앙이 무뎌지게 갈 무렵에 1854년에 드디어 뭘 만들었냐, 마리아는 무죄가, 죄가 없다. 죄 없는 잉태사. 여러분, 마리아가 무죄면 하나님과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죄가 없다는 말 아닙니까? 원죄가. 그럼 창세기 로마서 3장 23절이 안 맞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데, 그러면 마리아 외에도 다른 죄가 없는 인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서운 것을 가결한 겁니다. 성경에 없는 거를. 그리고 뭘 말하냐, 그 다음에 딱 마리아를 띄워놓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만들었느냐, 1870년에 뭘 만들었냐, 교황은 하나님과 같다, 무오사상, 마리아하고 같이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원죄가 없어 교황은. 그걸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똑같아요. 저 교황 왜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원죄가 없는 하나님이에요. 무오사상. 교황은, 하나님은 무오사상이에요. 근데 죄가 없다면, 마리아는 죄가, 교황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권위가 예수보다도 더 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김추기경이 설교할 때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착한 일을 하면, 어느 종교에 있든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이 기가 막힌 설교가 나오고, 통탄할 설교가, 그게 김수환 추기경연 설교입니다. 그래도 걸릴 일이 없어요. 천지교인들 중에서는 조금도 은혜를 받지 걸릴 게 없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뭘 정했느냐? 마리아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은총의 중재자라 그랬어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중재자라고 세웠어요. 그게 언제 정했느냐? 얼마 되지도 않아요. 1917년도에. 지금부터 100년 전에. 나중에 지금부터 약 80년 전에 뭐라고 말했느냐? 마리아는 하나님 어머니다라고 정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지금부터 80년 전에 1950년도에 그렇게 정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이다. 1931년도에. 그리고 뭐라 하면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부활해야죠. 그죠? 그래서 1950년도에 마리아는 부활해서 승천했다고 천주교에 정했어요. 이게 이단이 아니고, 이것이 사탄의 해당이 아니고 무슨 당입니까? 그래서 이 천주교가 모든 종교가 같은 것처럼 하면서 신앙이 여린 오직 예수로 답이 나지 않는 자들을 모아서 WCC라는 종교 통합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주교는 교회 일부와 함께 합친 거예요. 뭐로 합쳤느냐? 제가 보니까요, 사랑 좋죠. 우리 모두 사랑해야 돼요. 맞죠? 평화 좋죠. 가족도 화합해야 돼. 화합해야 돼요. 그걸 삼는 거예요. 사랑, 평화, 화합. 그리고 정의로워야 돼. 그리고 서로 교제해야 되고, 서로 대화해야 되고, 남의 종교를 비판하면 안 돼. 귀신 종교라도 까서는 안 돼. 다 함께 서로 평화, 화합, 혼합. 그래서 합치자고 해서 교회 일부 몰지각한 자들과 합쳤어. 목사를 신부로. 어느 날 이 강단에 목사님이 신부가 돼가지고 이대현 신부님하고 쓰는 날이 올지도 몰라. 지금 그렇게 합쳤어. 때가 이런 때야.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가 가장을 해서 한다. 지금 이 말세의 말입니다. 계시록 2장 9절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뭐라고 나와? 내에 신이 없다라고 한 유대인들이 예수님 뭐라 했죠? 저들은 사단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회당이다. 저들은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큰 조직체입니다. 종교 다혈론주의에 있는 이때 우리가 양심이 없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목사님 너무 천주교를 깐다. 너무 자기만 옳다고 그런다. 옛날 나처럼 그렇게 예배드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자는 강단에서 헛소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자는 제자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자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뭐가 바른 건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대로 못 가요. 쉽게 말하면, 무식하게 말하면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도록 눈을 열어줘야 돼요. 여러분 인터넷 좋아하죠?
인터넷 써지는 말도 여러분은 분별력 없어. 신학을 제대로, 복음주의 신학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넘어가. 왜냐? 모르면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올려요. 설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모르면서 설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신학교도 바른 신학 공부를 해야 돼요. 자유주의 신학이나 이상한 신학을 해놓으면 목사란 이름은 탈은 같은데 신학의 뿌리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정말로 영적으로 그렇게 악한 영이 범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 시대의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경제적 축복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가 바르게 헌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애통한 심령으로 경제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11조를 한다면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11조도 하나님의 명령이요 부탁이에요. 데려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준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얼만큼 드리는 너에게 네 창고에 복을 들어붙나 아니 붙나 확인해보라고 그래서 확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주 한 잔만 또 못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동해안의 해수장의 놀이터만 또 못하게 여긴다면 교회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 훗날의 교회당들은 술집으로 변하고 창고로 변하고 공장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명령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그럴 리가 없겠죠. 안수 집사들 앞에, 권사님들 앞에, 성도들 앞에 내가 안 나가면 안 되지. 안전히 장로들이 이거 뭡니까? 개 모가지 매대기 보이지 않는 장살에 매가지고 끌려가고 예배장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앞에서 앉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수요 예배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 금요 예배가 예배를 받겠습니까? 그 새벽 예배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름답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섬기는 그 예배의 자세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게 직분 주신 것에 감사해서 어느 날 나도 선악과를 먹고 있더라고요. (40살에) 교회에서 내게 교사의 직분을 줬어요. 2학년짜리 4명을 내게 줬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그 애들을 생각하면서 주일날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얘들에게 복음을 심어줄 수 있나 주일을 준비했습니다. 내 삶 속에 그렇게 가져와서 얘들을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그 애들 중에는 교통사고가 나왔고 병원에 있으면서도 우리 선생님이 와서 기도해주면 낫는다는 그 말 한마디에 그 어머니가 나를 이 원당까지 불렀고, 그 어머니가 나의 모습을 보고 그와 함께 나중에 퇴원해서 교회에 나온 것을 봤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한 영을 위해서 전라도 강주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내 뜨거웠던 신앙이 어느 날 선악과를 먹고 있는 주의 종이 됐더라고요. 백발이 돼서야 깨달은 내가
내가 누구에게 할 말이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공예배를 다 참아라고 말할 자신이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보면서 물질의 선악과에 세상의 쾌락과에 속아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구역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먹고 있지 않는지 이 시간에 한 번쯤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본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사 여러분 자녀가 잘되고 우양이 잘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증인들이 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지키는 자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 잡고 나가는 그 자들에게 하늘 보호자에 계신 주께서 함께하사 표적과 기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신 게 영권 아닙니까?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준 게 영권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신비주의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분이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한 번쯤은 어느 날 갑니다. 어느 날 인생은 가야 될 본향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만은 세상과 야합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만 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받은 직분이 축복으로 하시고 정말 교회를 세우세요. 정말 교회를 세우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은 그 세우는 자에게 분명히 찬물 한 그릇도 잊지 않고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봤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목자를 바라보며 따르는 우리 성도들, 나같이 바보 같은 목자를, 나같이 선악과를 밥먹듯이 먹는 목자를 따르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차린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강 건너 불구경으로 먹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죽으라고 찾아서 피땀을 째면서 공포하지만 선포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농담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외식주의가 된다면 그 목자는 쓸모없는 목자가 되는 것이죠. 무능한 목자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 주시기를 원해요. 어려웠을 때는 주님을 더 매달립니다. 오늘 말씀이 떠 있네요. 신명기 8장 17절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교만해진 거죠. 살만해지고 알만하니까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언약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세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고 외치기 위해서 찬양을 했더니 이 강단에서 무슨 복음송을 하느냐고 외친다면 목자는 쓸 곳이 없고 강단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시대에 여러분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로 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큰 괴계하는 이 영들 세계, 혼탁한 이 세대에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관심받고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정말로 촉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정말로 촉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무능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오. 정말로 제자다운 삶을 살도록 중직다운 중직이 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다운 성도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힘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합니다.